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 특별히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친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금주에 허락하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십시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어머니 된 이들의 기도를 우리 함께 공동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크고 높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녀됨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어머니라는 영광된 이름을 주셔서 가정과 교회의 아들과 딸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들을 향한 아비와 어미의 사랑은 언제나 부족함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도록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묶어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잠깐 우리 자녀들에게 눈을 떼면 무슨 일이 있을까 조마조마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시는 천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까지 주관하심을 통하여 그 날개로 덮으시고 지키시는 큰 손길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확인합니다. 훌륭하지 못해도 불의 앞에선 굴하지 않는 자녀 되기를, 승자가 못 되어도 패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자녀 되기를, 부하지는 못해도 세상의 요행과 안락을 피하는 담대한 자녀 되기를, 다재다능하지 못해도 삶의 엄숙함과 겸손함, 소박함과 너그러움이 넘치는 자녀 되기를, 오늘 아버지와 어머니 된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기도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로 응답되게 하옵소서. 자식들이 우리의 아비와 어미들의 사랑의 열매이지만 결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게 하시고, 자식들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라는 잘못된 욕심은 온전히 버리게 하시고, 그들은 주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자라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그런 아비와 어미의 삶으로 가정과 교회를 일구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영광을 채워가게 하옵소서.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라는 영광된 이름을 가진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옵소서. 만만치 않은 삶의 자리에 근심과 눈물과 한숨을 거두시고 하늘의 소망과 기쁨, 성령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성령 강림후 세 번째 아버지 주일 거룩한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의 비를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주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 아버지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사사기서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 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선 안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겼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머니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머니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이면서
우리 미국에서는 또 6월 셋째 주일이 아버지 날 Father's Day로 함께 기념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들 함께 우리 교회에서 축하하고 격려하고 손붙잡고 기도해 줄 수 없고 다 각자의 자리에서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더 아버지들, 어머니들 모두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이 정말 천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위로와 충만한 은혜가 늘 넘쳐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활기차고, 이제 7월 첫 주부터 우리가 함께 모일 텐데 그때를 또 생각하며 기대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늘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아버지들을 격려합니다. 힘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 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약의 말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족장의 시대를 거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거기에서 인구도 많이 늘어나서 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구성하는 데에 크게 부족함이 없이 강성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이 애굽이라는 강대국에 제한적인 요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애굽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통제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을 알고 있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를, 이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죠. 이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어 10가지 재앙을 겪게 하시고 또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의 역사를 그들로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 안에서는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 사사기서가 배경이 되는 이야기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많은 기적과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지도자로 세워졌던 이 모세가 죽고 또 여호수아까지 죽자 그들의 신앙이 실패하고 또 그 나라가 패망의 길로 가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배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이 사사기서의, 구약의 사사기서의 특징, 이것은 신앙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극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 안타까운 현실을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세우시는 나라가 이렇게 패망할 수 있을까? 이럴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왜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허락받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상황이 그들에게 닥칠까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사사기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 자기들의 조상, 자기들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알던 이 하나님, 그 자녀들이 왜 몰랐을까 하는 겁니다.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차원의 문제의 정도가 아니라 알긴 알았을 텐데 그들이 정착한 땅이 가나안 땅, 그들이 유산으로 얻은 땅이 있잖아요. 그곳이 어떻게 해서 그 땅을 얻게 되었다는 것 들었을 것이고
그들이 분명히 부모를 통해서 이 이름 정도는 알았을 텐데 정확하게 충분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들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이 말씀 이후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했으나 외부 세력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괴로워합니다.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이 사사기서 전장, 이 사사기 1장에서 21장까지 전체가 바로 그 내용들을 기록해요. 이스라엘의 실패. 그런데 그것이 단지 그들의 삶의 실패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얻어야 될 그 하나님 백성된 삶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채, 그래서 그 인생의 전반적인 모습들이 실패로 가는 거예요.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마태복음 9장 35절에 그 본문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다는, 지쳐 있었다는, 유리하는 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리, 그들의 처지에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겁니다. 이 조상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자녀에게 혹은 그 자녀 후손들에게 이르기까지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일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던, 그들이 충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을 이해하게 되는 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죠. 그 유명한 말씀 뭡니까? 신명기 6장에 가면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율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죠. 신명기서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이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 있을 때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받은 명령이에요. 그것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자녀 교육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졌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었어요. 그때에도 이 일만큼은, 이 신명기 6장에 나타나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은 아마 충실히 그들의 가정에서도 그들의 공동체에서도 분명히 이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이후 분명히 이들은 지켰을 거예요. 또한 사사기서의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실행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는 이러한 신앙의 단절, 실패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 성경의 증언들을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 22장을 가시면 이런 이야기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부터 34절 긴 이 22장 전체를 통해서 나타난 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쉐마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증언하고 확인시키는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까지 하고 있는지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한 12절까지만 먼저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가나안 땅의 요단강 가까이에 있는 그릴롯에 이르렀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가 요단강 서쪽 지역의 강가에 단을 쌓았는데 그 단은 보기에 아주 큰 단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소식을 듣고 말하였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가 우리들이 있는 요단강 서쪽 지역의 강 가까운 그릴롯에 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동쪽 지파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려고 실로에 모였다 합니다. 실로에 모인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민수기서 32장에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 루벤, 갓, 므낫세 지파 중에 반, 그래서 둘 반 지파가 이 요단강 서쪽, 요단강 동쪽이죠. 동쪽 편, 요단을 건너기 전이니까 동쪽 편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미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정착하기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분배받은 땅이었어요. 그들이.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그렇게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다 정착하여서 그들이 그곳에 분배받은 땅에 다 곳곳에 흩어지기까지 그들은 앞장서서 이미 먼저 분배받은 특권이 있었기에 앞장서서 그 땅을 정착하도록 개척하고 군대로 앞장서야 됐던 명령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요단을 건너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착하면서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요단 앞에서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어떤 생각이에요?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세월이 이제 우리 오늘 사사기서처럼 이전 세대도 가고 새로운 세대가 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세대가 왔을 때 그 후손들이 아니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은 이 가나안 땅, 요단 서편 이 땅인데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면 그거는 저들은 가짜다.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고 쟤네는 아니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우려 때문에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가면서 거기에 단을 쌓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방금 보신 단을 쌓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 남아있는 서쪽에 있는 9 반지파 이들이 듣고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따지러 올라오는 거예요. 왜 따지러 왔을까요? 단을 쌓는다는 거는 그냥 단이 아니라 제단을 쌓는 거예요. 거기 원래 성경에 기록된 단의 의미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를 가졌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 성전이죠. 성전 말 그대로. 당신은 성전이 없고 성막 아닙니까? 제단이 어떻게 둘이 될 수 있느냐? 둘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둘이라는 거죠. 있을 수 없다. 우리 이 땅 안에 있는 것이 진짜 성막이. 이 단이 진짜 제단인데 저건 가짜다. 그러니 저들은 하나님 앞에 천벌받아 마땅하다 하고 따지러 실로로 모인 거예요. 그들이 있는 곳으로. 그 이야기가 이제 16절에서 34절까지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9개 반 지파 사람들이 둘 반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와서 따지는 거예요. 그게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쭉 나와요. 그거는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거예요. 야, 니들이 거기 넘어가는 게 불안하고 부족하다 생각하면 이리 와라.
니들도 우리 형제 아니냐? 그럼 우리하고 우리가 가진 땅 나누어 갖고 같이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자.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 아니냐? 이거였어요. 왜 단을 쌓고 있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한테 천벌받는다 그러다. 너희들은 죽는다. 너희들이 우리를 배신한 거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21절 이하에 보시면, 여기는 성경을 한번 볼게요. 21절 이하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그들에게 항변을 하는 겁니다. 22절 같이 보십시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였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같은 이스라엘 결여인 여러분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이 일이 주님을 반역하거나 주님을 거역하는 일이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리려고 이 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또 드리는 이 단을 번제와 곡식제사와 화목제사를 드리는 제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단을 제단으로 쓸 목적으로 쌓았다면 주님께서 벌써 우리를 벌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단을 쌓는 것은 훗날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너희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과 갓 자손아, 주님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강을 경계선으로 삼으셨으니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 하고 말하면서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을 막아서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할까 염려되어서 이 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것은 번제물을 드리거나 다른 어떤 제물을 드리려고 쌓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단은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 자손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라고 그래요. 34절에 가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이 단을 일컬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증명함이라고 하였다. 증명하였다. 그래서 엣이라는 말이 이 증명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증거가 되었다는 뜻의 단 이름이에요. 단 이름이 그래요. 이 둘 반지파,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 단을 쌓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후손들이 물으면 알려주기 위해서 증거로 삼았다는 거예요. 증거로. 증거의 단이에요. 이런 해프닝을 그들이 당하게 돼요. 그리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 이런 이 증거의 단,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남겨놓을 증거로 삼은 이야기가 또 한 군데 등장하는데, 이 여호수아 22장 아까 봤잖아요. 24장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가 거기에 나오죠. 15절 말씀에 뭐가 등장합니까?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 유명한 말. 나와 나의 집안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 유명한 말을 남기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20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시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두고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요. 증거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 이 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요. 증거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후손들에게 남기는 거죠. 이 돌.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이후에 이 사사 시대로 접어든 이스라엘이 비참한 역사로 얼룩지고 만 그 이유는 바로 이 앞에서 보았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들과 맺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구원하여 세운 이 모든 일들과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뭐 했어요? 그들의 후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거예요. 전달하지 못한 거예요. 뭐만 했어요? 증거 단만 세우고 증거 돌만 세우고 그 일은 잘했어요. 그 일은 잘했는데 그 자녀들에게 전달을 못한 거예요. 알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한 신앙으로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그들의 삶에서는 참 불편한 삶을 산 거죠. 그러면서 형식적이다 보니 헛된 신앙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돌을 쌓는 거는 잘한 거예요. 돌을 쌓는 거. 우리 한국 분들 이 산에 가면 늘 돌탑 이런 거 많이 쌓잖아요. 쌓는 건 잘해. 쌓는 건. 근데 왜 쌓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왜 쌓았는지를 자녀들한테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돌단을 쌓아놓고 이 단이 뭔지. 그들은 돌을 쌓는 것, 단을 쌓는 이 명분은 중요시했습니다. 외형에 치우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단을 높이 쌓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으로 낙을 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었어요, 그들의. 그러니 그 신앙 안에 있는 뭐는 없어요. 하나님은 없는 거죠. 뭐만 남아요? 돌만 남는 거죠. 단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론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 뭘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없는 거예요. 이 돌을 쌓아서 단을 쌓아서 분명히 누군가 신은 섬기는데 그 신이 우리 조상의 신인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더라는 알죠. 근데 그 하나님이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그 이유를 오늘 사사기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데 그 가장 중요한 부분에 뭐가 있느냐, 이게 있어요. 사사기서 1장 한번 보시죠. 사사기서 1장 19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간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 갈렙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고 있다. 그래. 이방, 즉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산 거예요. 그래서 27절 이하로 가면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의 내용이 거기에 등장해요. 사사기서.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뭘 명령하셨죠? 너희가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 모든 족속은 다 멸하라고 그랬어요. 멸하라고.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뭘 했느냐? 철병거가 있는 그들의 삶이 무서워서, 그리고 이미 그들은 정착하고 있었던 정착민들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 그냥 아예 괜히 같이 살아도 되지, 뭐가 어떻다고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가나안 전쟁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이 정착은 했을지 몰라도 이 전쟁은 끝난 게 아니었죠. 미완성이 된 거예요. 미완성.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 사사기 2장 1절에 등장하는 이 사건이에요. 복임 사건이라는 거예요. 복임이라는 뜻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는 자들이에요. 우는 자들의 사건이 나타나요. 누가 울어요? 말씀 한번 보세요. 2장 1절에서 4절.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였던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 백성들은 뭐 했다고요? 큰 소리로 울었다 했어요. 울었다. 이게 복임 사건이에요. 이 일은 민수기서에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예언된 약속이에요. 민수기서 33장 55절에 보시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가 그 땅에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하였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이미 모세를 통해 예언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뭐 했어요?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함께 품고 살았다고. 근데 그 품은 게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요? 아까 보았던 사사기 2장에서 그들의 우상이 그들이 섬길 수밖에 없는데도 올가매는 올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없는 거지. 하나님은 통곡하고 우는 자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고통당하고 강성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하고 우는 자들이었어요. 통곡하는 자들이었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모세를 들어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다시 가나안 땅에서 우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제가 지난주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성경 배경 역사를 좀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이요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2장 10절로 13절 말씀만 한번 보십시다. 그러한 배경 가운데 이 상황,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같이 읽으시죠.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래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모자라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백성을 모두 쫓아내지 못했어요. 아니,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우상을 품어버렸어요. 증거의 돌은 쌓았을지 모르지만 그 증거의 돌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우상을 부르는 우상 섬김이 있었던 거예요. 신앙의 문제인 거죠. 이건 정치적으로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죠. 도대체 그렇다면 오늘 왜 아버지 주일인데 이걸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요? 무슨 연관성이 있었어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런 연관성을 확인해야 돼요. 미국의 크리스천 리서치라는 리서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 그 가정의 자녀들이 장성에서 얼마나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설문을 조사했어요. 그 조사를 했는데 어릴 때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들과 함께 부모들이 이끄는 대로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냥 교회를 가는 거죠. 뭐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 퍼센트가 있는데 장성에서 졸업을 해서 대학을 가니까요. 그 퍼센트가 얼마나 줄겠어요? 50%로 줄어요. 이게 절반으로 뚝 떨어져요.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소리예요.
교회를 안 간다는 소리지.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진출을 해요. 사회에 진출을 하니까 또 그 퍼센트가 얼마나 되겠어요? 거기에 또 50%,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회에 진출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살다 보니까 그 퍼센트가 얼마만큼 주냐면 12%. 전체 어릴 때 100%였던 이 교회 다녔던 그냥 교회 신앙생활했던 자녀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몇 퍼센트요? 12%. 10분의 1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옳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세대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사회적 갈등, 사회적 요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잘못 신앙생활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요인을 그 리서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요인이에요. 제가 지금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그냥 재밌게 한번 보세요. 재밌는 사진이에요. 근데 그 안에 정말 웃지 못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 제너레이션 갭, 이 세대 갈등의 모습을 사진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한번 잠깐 보시면서 좀 재미를 느껴보십시오. 잘 보셨습니까? 웃지 못할 이야기들, 재밌는 모습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 연도수를 잘 보시면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표현한 게 연도수고, 이런 세대적인 갈등, 세대 간의 갈등들이 있어요. 근데 단지 그 세대 간의 갈등의 요인이 가장 큰 우리의 신앙의 문제일까요? 가정의 문제일까요? 교회의 문제일까요? 지금까지 제가 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의 여러 곳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증거의 단도 쌓았습니다. 증거의 돌도 그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억하겠다고 그랬어요. 증거로 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전에 처음에 보았던 신명기서 6장, 이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알도록 이마에도 손목에도 그것을 증거로 삼아 그것을 깨닫게 해야 된다. 뭘요?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교회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명령과 약속을 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안타까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생각을 해야 돼요. 무엇을 가르쳤느냐? 무엇을 유산으로 남겼느냐?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서 가정의 아버지로서 혹은 어머니로서, 교회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어른들로, 사회의 어른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된다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였는가?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보여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고 자녀들이 믿는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이신가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인해내야 되는 거죠. 구약의 말씀처럼 증거단도 쌓기도 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증거의 돌들을 쌓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잘 돌아보세요. 그 일들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 신앙적 형태들, 행위들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은요, 그 신앙적 형태, 행위 가지고 신앙을 배우지 않습니다. 자녀와 부모는 서로 감출 수 없을 만큼 가까운 자리에 있는 자들이에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목사, 장로, 자식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주목하여 보니까 그래요. 주목하여 보니까. 왜 목사, 장로, 자녀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의 목사, 장로와 집에서의 목사, 장로는 전혀 삶이 다르니까 그래요. 삶이 다르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 여기 뭐 꼭 목사, 장로니까 목사, 장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당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도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또 교회의 신앙의 아버지로서 이 책임, 신앙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알게 해야 돼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어머니예요. 그러지 못하면 아버지, 어머니로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떠한 유산도 값진 유산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금주의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6장의 말씀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씨름은 영적인 싸움, 신앙적인 씨름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6장 13절 이하의 이 전신갑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5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시작하고 거기까지 가느냐면 바로 이거예요. 세월을 아껴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신앙의 권고 앞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뭐가 나오냐면 여러 종류의 상황들을 설명해요. 어떤 상황? 부부의 상황, 부모 자식 간의 상황, 종과 주인의 상황. 이 상황들이 바로 그러한 내용의 예라는 거예요. 부부된 것의 신앙적인 내용, 거기에 신앙적인 내용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이 바로 이 신앙을 외면하고 교회 올 때만 신앙이고 밖에 다른 생활할 때는 신앙이 아닌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적인 내용을 도입하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 그들은 졸업하고 대학 가면 교회 안 가요. 그러면 그 이후는 기대하지도 못하지. 부부 사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으면요, 그들은 결혼해도 부부가 하나님 경외한다는 걸 몰라요. 자녀를 키우는데 분명히 영악하고 교활하게 요구하지 마셔야 돼요.
물론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면요 실패하고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애들을 칭찬해주고 박수 쳐줘야 돼요. 우리는 그걸 안 해요. 왜 그거 못했어? 하고 꾸짖죠. 걔가 너 코피 터뜨렸어? 너는 돌 들고 뭐 했냐? 돌 들고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부부간의 관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말씀에 아내들에게 뭐라고 하죠? 주께 복종하듯 복종하라고 그러죠. 어디서 남편한테 대들어 이러죠. 그런데 거기에 따라 나오는 또 남편에게 대한 명령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죠. 근데도 당신이 나보다 잘난 거는 나이 많은 것밖에 더 있어 뭐 하고 막 그러고 있으면 가정 안에서 결국 자녀들도 똑같이 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수해 주지 못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 모습은요 결국 나중에 그 후손들의 모습은 오늘 사사기서에서 보여내는 것처럼 이전 세대가 죽고 새로운 세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뭘 알지 못해요? 주님을 아는 이들이 없어요. 주님을 아는 이들이. 오늘 아버지 주일입니다. 아버지는 늘 제자리를 지키는 나무 같은 이 굳건한 그런 분들을 아버지로 묘사합니다. 버팀목이에요. 아버지는 과묵하지만 위엄이 있으시죠. 그럼에도 자식들의 영원한 고향이 되는 곳, 거기가 아버지 집이죠. 시인 김현승 선생이 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실래요?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 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식기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 집과 같은 존재죠. 든든합니다. 집이 있기에 사람들은 그곳에 거처를 둡니다. 가정이란 보금자리 말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집도 언제나 제자리를 굳게 지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찌 보면 고향집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 여러분이 이 교회의 아버지, 어머니들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고향집이 되십니다. 그 받은 신앙을 그들에게 증거로 그 삶으로 나타내야 돼요. 영원하신 아버지, 하늘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내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들의 일터 그 모든 삶에 어머니와 아버지로 굳게 세워내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거기에 서 있는 아버지들, 어머니들입니다. 그 신앙 굳건히 세워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봉헌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과 감격을 이 땅에서 누리며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두신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보여내셨듯이 우리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세상에서 그 모든 자녀들과 교회의 자녀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 하나님 나라를 짊어지고 가는 거룩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내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능히 보여내는 거룩한 종들이 되며 인생들이 되도록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들 결코 쓰러지지 않도록 두 다리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이 험난한 세상, 만만치 않은 세상,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성령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흘리지 못하는 그 눈물, 그 속으로 흘려내리는 눈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것 받으시옵소서. 온전한 헌신과 마음을 받으시옵고 이들의 인생을 받아주시옵고 드려진 예물 위에 하늘의 거룩한 축복을 허락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날마다 이들 안에 채워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인생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곧 우리가 교회에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까지도 주님의 거룩한 위로로 채워주시옵고 병상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인생들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자들, 그들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생명과 위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이 늘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더 힘내시고 함께 굳건하십시다. 끝까지 견디십시다. 함께 위로하며 축복하십시다. Happy Father's Day.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 아버지 주일 영상 예배 주의 이름으로 오신 우리 락빌 한인장로의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 기업에 기둥들이신 우리 아버지들의 헌신과 섬김을 축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된 용사들이 되도록 더 격려하시고 힘나시고 더 굳건히 서 나가시기를,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원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우리 몽고메르 카운티가 2단계 행정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모일 수 있는 그 여건이 준비되는 대로 지금 오픈 날짜를 잡았습니다. 7월 첫 주일, 7월 5일입니다. 7월 5일부터 우리 지난번 광고 때는 6월 첫 주일 우리 기대했었는데 그때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할 줄 믿고 우리 7월 5일 주일 1부와 2부 예배로 나누어서 함께 드립니다. 8시와 11시. 여러분들 1부 예배도 그렇게 이르지 않기 때문에 함께 오셔서 참석해 주시고, 지금 이미 교회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자석들. 여러분들 자석들이 마킹이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꼭 그 자리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지고 앉아서 예배 참석해 주시고 또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부부끼리 앉는 거는, 가족끼리 앉는 거는 아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하고 또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잘 보시고 협조하셔서 그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 조치 중에 그 50명을 넘기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1부, 2부 나눠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한쪽에 몰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협조 부탁을 드리고, 주보에 나가 있는 여러 지침들, 그 지침들 꼭 기억하셔서
오시면 발열 체크, 손 세정, 그리고 참석 확인, 명단, 그리고 외부인들은 주소나 전화 연락처까지 이렇게 남겨주셔서 모두가 건강하게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8월까지 여름 행사는 전체 다 취소를 시켰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전체 다 취소를 하고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이제 차츰 새벽 수요 예배 이런 식으로 모임들 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주일 예배만 연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몸이 편찮으신 분,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드셔서 혹 걱정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계속적으로 영상 예배가 홈페이지에 게재가 올라갈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그것으로 예배를 동참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결단 찬송은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입니다. 우리 이제 7월 5일 주일 만날 때까지 우리 더 승리함으로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마치십시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의 삶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셔서 그 삶의 일거수일투족 오직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되도록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도록 하늘의 복을 누려가는 주님의 종들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로 어머니로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와 모든 현장 가운데
맡겨진 거룩한 사명 감당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는, 우리 후손들을 축복하시는 천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삶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굳건히 담대히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들을 지키시고 능력 가운데 허락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시며 아버지 된 자들, 어머니 된 자들, 이 모두가 가정과 교회와 기업과 모든 사회에서 부족함이 없이 부끄러움 없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이들, 그들의 생업 위에, 그리고 이제 다시 만날 우리 럭빌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그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